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약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다. 그곳에 이미 도착하여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 앞에 나타나서 해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아예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핍박이 극심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안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끈질긴지 베레아 지역까지 다시 와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얼마나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인지 지금 당신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또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때는 마귀의 진동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큰 역사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는 마귀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의 진동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지, 무방비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받은 은혜 다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에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옮겨와서 거기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큰 방해와 공작이 없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바울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바울 선생님, 당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과 그 공격 속에서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간 1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기억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했느냐? 3절 말씀이에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했는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공격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역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풀이해서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이구나, 실천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뜻인지 여기에서 풀어놨어요. 여기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떠날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무서운 골리앗 앞에도 서야 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참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엘처럼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책망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이지, 믿음만 그러면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이고 그 자체로 위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수고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나요? 희생이 따르잖아요.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냥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중부의 수고가 따르고, 물질의 수고도 때때로 따르고, 칭찬의 수고도 따르고, 말씀 가르침의 수고도 따르고, 때로는 권면의 수고도 따르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을 품어야 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강림. 강림을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소망을 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단연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재림 그러고 오래 전에도 강림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승리하고 가정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이 바로 재림신앙이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분들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당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국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 땅 위의 것을 바라다보고 땅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극심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요, 더 원망을 갖게 하고요. 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50평, 벤츠, 아주 멋진 여행, 아주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은 순간적으로는 웃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더 영혼의 갈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재림, 예수님에 대한 강림,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인내가 더해져야지만이 온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